네, 오늘 함께 말씀을 읽는 건요. 출애굽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이요. 이 얘기는 사실 우리가 많이 그동안 했던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 3장 11절부터 15절인데 이거는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다음이 너희가 이 산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 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그리고 뭐 하느님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거는 뭐 어쨌든 개신교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지만 요거는 좀 그렇고.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외에 또 우리가 뭐 야훼, 여호와 뭐 이런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이름 말고도 또 야훼 말고도 뭐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뭐 아도나이 이런 하나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인데 성서에서 어떤 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데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뭐 여호와 이레 할 때는 또 여호와 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뭐 엘샤다이 뭐 그런 또 말할 때는 엘이라는 또 이런 단어를 쓰죠. 하나님이란 어떤 한 존재를. 근데 이게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원래 성경이 있잖아요. 원래 성서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쓰여진 구약 성서 같은 경우는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히브리어는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언어이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외국인인데 유대인 그룹에 와서 살다 보니까 유대교를 믿게 됐다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 또 자기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뭐 예를 들면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거죠. 뭐 이집트어로도 뭐 번역을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언어를 쭉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중에 뭐 라틴어라는 그 옛날 고어로도 바뀌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영어로 번역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영어 성경을 바꿔서 한글 개역 한글판 뭐 이런 식으로 한글 성경 번역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번역 돼서 나온 영어판을 우리가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니라 이걸 만약에 여기서 바로 번역을 했다면 어땠을까? 네? 어차피 이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바로 번역을 했다 그러면은 영어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히브리에서 한글. 뭐 당연히 원문으로 부르게 한 게 더 낫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영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히브리에서 바로 번역한 성경이 한글로 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이게 왜 공동 번역이냐면은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히브리어에서 바로 한글로 번역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좀 달라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거는 본문이 좀 달라요. 이 히브리어 성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마소라라고 하는 거랑 뭐 70인역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개신교가 쓰는 거랑 이거랑 좀 달라서 이 공동 번역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지혜서, 뭐 바룩서, 뭐 이런 몇 가지 7개인가요? 하여간 그런 외경들이 들어있는 성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쓰자고 해서 같이 번역을 하고 히브리어에서 바로 번역을 한 괜찮은 성서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안 써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천주교에서 쓰는 거. 예, 심지어는 지금 가톨릭 이단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단이 보는 성서를 어떻게 우리가 쓰느냐 하는 식으로 이걸 배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참 멍청한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영어 성서를 다양하게 한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개혁 한글판, 뭐 개혁 개정판, 그다음에 뭐 새번역, 뭐 표준 새번역.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여기서 바로 번역한 게 제일 사실 정확한 건데. 변질도 있지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렇죠. 좀 뭐 영어 번역상의 느낌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영어 성경에서 쓸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바꾼 게 뭐냐 하면은 이 단어를 바꾼 거예요. 가. 네. 근데 이게 앞에를 대문자로 쓴 거하고 소문자로 쓴 거하고 의미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건 일반적으로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우리 G.O.D 같은 예. 근데 이거를 대문자로 쓸 때는 하나님. 성서에서 말하는 그 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신, 바로 그 신. 그 특별하신, 그 위대하신, 유일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서에서 나오는 가시라고 하는 단어가 대문자로 쓰였건 소문자로 쓰였건 가시라고 하는 단어는 다 하나님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 크신 신께 아뢰었다. 네, 아니면 모세가 신께 아뢰었다. 이렇게 읽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럼 뭐 너 하나님 믿냐 하느님 믿냐라고 막 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믿는 어떤 이 유대교에서 만나게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그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서는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성서에서는 신은 오직 하나다라고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왕신 무슨 신이 많이 있다고 보니까 이 신들에게 각자 이름이 다 필요한 건데요. 만약에 세상에 신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신이라는 게 굳이 이름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이 남자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남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냥 사람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남자와 대비되는 또 아니면 남자와 구별되는 어떤 존재인 여자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것처럼 이렇게 신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막 신 하면은 무슨 신 이름이 다 필요하지만 사실 유대교는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으니까 그냥 신. 그 신 말고 이 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신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 신을 유대교의 이 신을 말하게 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은 이 세상에 신은 하나 신 그러니까 한 분밖에 없는 분이 바로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이분이다라고 그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영어에서 어떤 번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 하고 대문자 같하고 소문자 같하고 어쨌든 아무튼 신을 통칭하는 말로 이거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또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라고 갖고 싸우고 있는 거 멍청한 겁니다. 이름도 아닌데 그냥 신이란 뜻인데 그걸 이렇게 번역한 것일 뿐인데 하나님이 맞아요? 하느님이 맞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하느님의 차이가 뭐예요? 하느님은 네. 하나님은 하나. 하나님은 하나. 예. 유의를 강조하니까. 하나. 네.
하늘. 하늘. 하늘을 가리키는 것 같아. 그렇죠. 사실은 하늘을 가리키는 거죠. 하늘에 계신 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말하면 뭐 여러 신이. 권능, 그러니까. 뭐 통치, 뭐 이런 느낌을 더 강조한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요? 입에 착착 붙는 거. 하나님이 마음에 딱 붙죠. 예.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쭉 해왔으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더 맞죠, 사실. 왜냐면 우리가 아주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우리 민족 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하느님께 지성으로 뭐 정한수 떠놓고서 빌구하던 그런 전통들이 우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이 옛날에 그것이 어떤 신인지 뭐 야훼인지 뭔지 옥황산인지 몰랐지만 어쨌건 신께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지 않았냐. 누구한테 빌었냐니까. 아유 하느님께 빌었죠. 그래 그 하느님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선교하려고 하는 그 하느님이야 라고 시작한 거죠. 먼저 들어온 가톨릭이. 근데 우리네 조상들이 빌었던 거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귀신한테 빌었던 거 같아. 하늘에 있는 신이나 뭐 산에 있는 신이나 뭐 이런 산신령. 우리 조상들이 맨날 정한 써놓고 빈 건 귀신한테 빈 거야. 조상이나 조상.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 기독교 안에는 신이 하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지 못하고 빌었을 뿐이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느님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하느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가 누구한테 빌었든지 그것이 신은 하나야. 그러니까 그 신이 바로 하나님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 토착민들의 종교와 신앙 같은 게 되게 수용적으로 포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오직 하나, 유일해 이런 것들 강조하니까 뭐 이렇게 하늘님이라는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우리 민족 정서상에는 사실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더 맞아요. 근데 이제 가톨릭과의 차별화 때문에 이 언어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는 걸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다. 그 어떤 하나밖에 없는 그 신을 의미하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그럼 근데 성경 자체도 그냥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뭐 야훼, 뭐 여호와, 뭐 엘로힘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 지난번에 제가 모세 오경에 대해서 얘기했죠. 거기서 자료가 5개 층이 있는데 그 자료는 뭐 이자료, 뭐 피문서? 그때 예, 이문서, 뭐 피문서. Y문서, Y문서라는 애요 J문서라는 애요 J문서, 뭐 이건 똑같이 쓰이는 거긴 한데요. J문서 이런 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P문서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E문서하고 J문서의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을 엘로힘, 예? 엘로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왜 앞에 따서 이문서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는 J문서는 하나님을 지저스아니에요. 예, 야훼. 야훼라고 부르는데 이 천자 따서 제이문서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하나님도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다. 근데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사실은 정통적으로 불리는 이름은 뭐 야훼라는 이름이 제일 맞는 거죠. 그럼 이 이름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아도나이는 조금 달라요. 아도나이는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예? 막 누가 그러죠. 예를 들면 야 문재인 대통령 치까치게 그러면은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 니까치게 어디 가니 그 더러운 입에 문재인 대통령을 올려 막 예를 들면 그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이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감히 우리 더러운 인간의 입에 올리느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읽다가도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담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왜 더러운 입에다 함부로 올렸다가 권력자한테 네가 나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어? 그러면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우리는 원죄 때문에 나 때부터 죄인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나는 죄인이니까 근데 내 죄인의 함부로 이 거룩하신 전능하신 분의 이름을 함부로 올렸다가 내가 큰 재앙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마
성소를 읽다가도 야훼라는 부분이 나오면 읽지 못하고 건너뛰어? 하는데 건너뛰면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야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오는 그 야훼라고 나오는 부분을 아도나이. 대신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모세가 아도나이께 아뢰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아도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은 또 하나님의 이름은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 대신 읽혀지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대신에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대체하는 상징적인 이름. 그냥 상징이라기보다는 대체적인 이름이죠. 대체적인. 예,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건 이런 건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예명이다 예명.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야훼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생각이 좀 잘 안 나네요. 네. 아무튼 요 YHWH 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영어로 바꾼 거예요. 요 이름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이게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이게 이응이고요. 이게 히읗이고요. 이게 비읍인데 그냥 비읍비례라 우 하는 그런 W 우 발음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히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이응 히읗 비읍 그러니까 이흐 으흐 이렇게 자음만 남겨져 있는 글자죠. 근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요런 모음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바흐 이런 식으로 여호바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준 건데 원래는 이 모음은 없었어요. 그냥 이것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이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 이렇게 하면서 11절 자 여러분 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절수가 원래부터 절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서에는요. 없어요. 예, 원래 없었어요. 이거 1200년대인가? 그렇게 나중에 중세시대에 이 절을 구분을 했어요. 장도 없었어요. 장절이라는 게 원래 없었던데 이게 나중에 이제 성서를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갖다 장을 매기고 또 절을 매기게 된 거죠. 그러면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성서가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구약 성서는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이거 뭐 우리가 뭐 자음 뭐 이렇게 우리가 초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맞히고 그렇게 하는데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네. 그 다음에 모르겠다. 니 말씀하시다. 그렇죠. 와, 오금선님. 난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지 아닌지.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예를 들면 여기서 한번 띄어쓰기가 있어야 되는데 띄어쓰기가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거나 요거 순서가 바뀌어도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서가 사실은 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읽냐라는 거죠. 근데 읽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 같은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모음을 만들어 넣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딱 쓰면 안 되겠구나. 또 우리는 또 받침이 좀 다르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모음을 써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성경 믿을 수 있겠어요? 동시에 한 거죠. 도사단이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모음도 없는 성경을 거기다 모음 붙여가지고 이런 주옥과 같은 이런 걸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긴 한데요. 아무튼 학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물론 뭐 그렇게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요걸 원래 이렇게만 써있던 것들이 벌써 시대가 많이 이렇게 변천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니까 그거를 또 번역하고 해서 이걸 찾아낸 거죠, 사실은. 아무튼 그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그럼 다른 나라 성경에도 이렇게 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보는 성경들 들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몇 장 몇 줄 이렇게 아, 네, 들어가가지고. 있죠. 예, 그건 표준인 거죠, 이제. 아. 그래서 표준을 제정을 한 거죠. 네. 원래는 없었었는데 근데 영어로 번역된 책도 그렇게 절을 이런 게 표시가 네. 되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바로 이 말씀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보내시는데 내가 너를 보내는 그 신의 이름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는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그래서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찾아보니까 자음이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모음을 붙이는 거죠.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우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또 야훼라고 하고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와 야훼. 여호와의 줄임말 같아. 예, 그런 거죠. 뭐 원어에 가까운 발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되게 웃겨요. 이거를요, 이 W를 왜로 볼 거냐, 괴로 볼 거냐, 그렇지. 회로 볼 거냐, 여기 또 발음이 또 다 달라요. 뭐 영어식으로는 이게 왜가 외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독일어는 이게 배로 쓰이잖아요. 폭스바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파에 따라가 국가에 따라 학파에 따라서 이 발음이 또 달라지고 그래서 야훼 학파냐 야훼 학파냐 예? 이제 우리가 이 제2자료 이거를 갖다가 야훼를 이제 야훼스트라고 하는데 또 어떤 데 야훼스트라고 읽기도 하고 아무튼 또 그런 이제 또 차이점이 있는 건데요. 아무튼 여기에 나온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이 말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 혹은 야훼 뭐 아니면 예호바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냐?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이거다. 그런데 그럼 이런 이름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라는 건 다 종교사가 있어요. 역사. 어느 날 갑자기 탁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문선명이 자기만의 독특한 종교를 창안했잖아요. 통일교. 근데 그 통일교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튀어나와서 나는 통일교 교주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통일교도 그 문선명도 목사인가요? 저는 목사라고 그러죠. 그래, 저는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나 아니면 가톨릭이나 하여간 목사, 성직자였었는데 거기에서 그 교리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전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그 어느 날 이만희가 딱 튀어나와서 나는 내가 바로 제리만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나를 따는 사람은 다 신천지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만희도 저 순천에서 교회로 시작한 목사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신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라는 게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믿는 이 하나님 신앙, 이 야훼 신앙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야훼 신앙이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내가 너 보잘것없는 너희지만 내가 네가 내 말을 듣고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간다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 모레알보다 많은 자손을 주고 너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나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몰몬교?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뭐 계시를 받아 땅을 파보라 같은 거기에 제2의 성경이라는 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데 사실 그것도 뭐 이미 하나님이나 이런 걸 전제를 했으니까 나왔던 거죠. 종교사라는 게 있죠. 예. 신천지 종교사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뭐 개신교 한국에 있는 개신교에서 이렇게 변질을 돼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다 그런 거죠. 뭐 한국 교회사, 뭐 한국의 기독교사를 봐도 뭐 미국에서 전례가 돼서 선교사들이 와서 뭐 이렇게 했고 막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 중에서 보면은 어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흡수되면서 하나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유대교 신앙에는 원래 천국 신앙 없었어요. 부활 신앙 없었어요. 언제 생겼을 것 같아요, 부활 신앙이? 예수님 죽고 나서.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죽기 전에. 예, 부활에 대한 믿음. 근데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랑 바리새파랑 싸우는 거죠. 부활이 있냐 없냐 논쟁하는데 사두개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바리새파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딱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부활신앙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부활신앙이 원래는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뭐 다윗, 뭐 솔로몬은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 잘 따르면 부활해서 다시 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언제 생겼느냐?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 정말 부활이 있어야 되겠구나, 부활하고 싶다, 이렇게, 어떤 때 그럴 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긋지긋하게 못 살기 힘들 때겠지. 그렇죠. 다시 한번 전쟁, 다시 한번 뒤집어졌으면. 예.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악한 놈들은 승승장구하지만, 나는 정말 지지기 볶고 힘들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정의롭게 풀리지도 않고, 힘들다. 이 세상이 정말 제대로 된 세상일까? 좀 제대로 된 세상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이 온다면 나도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좋은 말 나오면 부활이고 뒤집어지는 거야. 예. 부활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욕구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로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져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른 나라에. 거기 갔는데 그 영화 노래 아세요? By the rivers of Babylon. 멜로디만 알아. 그게 되게 신나잖아, 흥겹게. 딴따라란 따라가면서 춤추는데 그 노래가 바로 그 바빌론 강가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불렀던 애가 슬픈 노래가 성서에 나와 있는 시도 얘기인데 그 시를 바탕으로 부른 노래더라고요.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바빌론 강가에 앉아 있다. 여기가 남의 나라 땅인데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부를 수 있을까? 막 이런 한탄의 가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하니까 그때 우리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너무 안타깝다라면서 하고 있었는데 마침 유대교 말고 다른 종교가 있었을 때 그 종교에는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에서 부활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가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신을 하나밖에 없는 거, 나머지는 다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신 하나. 근데 다른 신들을 믿는 애들이 그런 부활신앙이 있다? 그럼 이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걸 수 있겠네 하고서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부활신앙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라는 게요, 그냥 맨 처음에 딱 태어난 대로 그대로 오지 않아요. 오면서 여러 가지 합종 연횡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으면 들어오기도 하고, 나쁜 것도 들어와가지고 물을 흐리기도 하고, 그걸 또 다시 또, 순수하게 만들려고 또 투쟁도 하고, 막 이런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애초에는 한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원래는 지역신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는데 너 나와,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가나안 땅으로 오시는 거죠. 오라 그러는 거죠. 그쪽으로. 거기가 하나님이 자기 나와버린 거죠. 너가 내 말을 듣고 이 동네에 오면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사실은 하나님은 지역신으로 출발한 거죠. 그 다음에 기능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은 전쟁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게 해준다고. 예를 들면은 뭐 막 이렇게 손 들고서 막 모세가 기도하면 손을 들어올 때는 이기고 내릴 때는 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신이라고 사람들은 처음에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점점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옛날에는 뭐 가나안만 있었는데 점점 넓어져서 뭐 이집트도 갔다가 어디 가서 이집트에서도 막 이집트 왕도 막 한 방에 날려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서 점점 넓어지면서 지역신이라는 걸 탈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만 하냐? 아니죠. 그 다음에 번영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세상 모든 걸 장하시는 그런 분으로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근데 이 넓어지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엘로힘이라고 불리는 어떤 신의 전통들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 들어오고 엘이라고 돼 있고 바알도 있어요. 바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알도 있습니다. 근데 바알은 아세요? 바알이 뭐예요? 알죠. 네,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이잖아. 우상, 풍요하게. 예. 이 바알 신 전통도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논리를 보면은 우리는 맨날 그렇게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막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사람들이 지네들 필요에 따라서 그냥 막 만들어낸 것 같이. 뭐 만들어가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나봐요.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이만한 분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요만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근데 점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요만큼 알아내는 거야. 아, 하나님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신이구나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조금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전 이집트에서도 잘 나가시던데? 아, 뭐야, 우리 바빌론 포로가 끌려갈 때 거기서 하나님 계시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평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은 전쟁을 잘하셔? 전쟁신이야? 근데 야, 전쟁만 잘하는 거 아니야? 뭐 농사도 잘 짓게 해주고 야, 사람을 제대로 인간답게 살려고 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 이게 점점 넓어지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한 요 정도 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여전히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야,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만들어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 그게 이제 무신론자들의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인들은 이렇게 정말 크신 하나님을 조금씩 더 이런 과정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즉,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름들로 불리우는 거는 그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확장되면서 이런 다양한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의 전통들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잔재가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용도별로 부르는 거. 네? 용도별. 용도? 용도가 아니라 그런 다양한 전통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다른 이방신이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신, 가나안이 아니고 옆에 있는 뭐 갈릴리 동네에 있던 신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전통들이 하나씩 흡수되면서 그런 이름들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전통들이 이제 예수님 있는 신약시대로 올라오면서는 좀 달라지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는 것 같죠. 거기다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신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약에서는 보통 여호와 하나님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걸 저도 신약은 여호와 대신 아버지가 예, 아버지나 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 주님 이런 식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주님이 아도나이 잘못된 부분도 것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 YHWH 이 말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복수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장엄의 복수형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건 좀 그래서 아니면 또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내포가 돼 있어서 하나님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거. 네. 여기서 이제 있는 이 YHWH 여호와라고 하는 이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이 히브리어 원어에 가장 맞춰서 번역을 하면 뜻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자, 근데 보면은요.
어렵다. 나는이라고 하는 주체는 있는데 되고자 하는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구체적인 목적은 없잖아요. 어떻게 되고자 하는 것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나일. 미래형이에요. 확정적이지가 않은 존재라는 걸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지. 살면서. 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또 살아가면서 아니면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예? 자기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우상 만들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이러저러한 걸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 왜냐하면 나는 될 나일 것이다. 나일 것이다. 미래형이니까. 예?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를 만드는 그게 하나님이다. 말을 만드는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뭐 변신해 간다 그럴까요? 아니면 점점 더 커지신다거나 할까요? 하는데 어떤 한 가지 모양으로 규정해서 하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우상을 날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우상 만드는 건 당연히 안 되는데 나를 하늘의 어떤 것이나 땅의 어떤 것이나 해서 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일 것이다. 되고자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느냐라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하는 것이다. 대로 네. 될하고 나일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미래형, 정해지지 않은 부정형 이런 거잖아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네. 되고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다. 하는 대로 분명하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긴 한데 그 목적이 뭔지는 말씀 안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미래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묘하게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혼란스럽지. 근데 그 혼란 가운데에서도 어떤 원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뜻이 보면은 그가 계시리라라는 뜻도 있고요. 그는 늘 너희를 위해 거기 계시리라라는 그런 뜻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다양하게 모음을 붙여가지고 다양한 이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도 되고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가 계실 것이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는 늘 너희를 위해 거기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되고요. 즉 애굽에서도 계셨고 앞으로도 늘 거기 계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인 거죠. 네. 이거는 뭐 그래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성서대에서는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생각입니다.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다음 이제 홍해를 어떻게 건너갔는가 하는 걸 읽어볼까요? 좀 길죠?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5절씩 이게 보진 않네요. 네, 이것도 한 절씩 읽을게요. 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로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으로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밧줄을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이 주가 그들 편에 대어 우리 이집트 사람들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네. 다 영화 10개는 한 번씩 다 보셨죠? 사시면서. 네. 네. 그 찰턴 헤스턴이 나오는 막, 그렇게 하니까 그냥 바람이 막 하면서 갑자기 확 하더니 바닷물이 쭉 해서 이게 벽처럼 이렇게 쌓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로 사람들이 그냥 짐승들이 지나가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바닷물을 그렇게 벽으로 세울 정도의 강한 바람이 있는데 사람은 왜 안 날아가? 바닷물을 그렇게 할 정도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네이도, 태풍 이런 거 정도의 그런 강한 바람도 바다를 못 가르는데 어떻게 사람은 안 날아가고 그 안에 지나가는 거야? 사람은 위대하니까. 사람이 위대해서. 예, 그러니까 기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도 두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이 돼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네, 21절 보면은요.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에 드러났다. 네, 하는 그래서 바닷물을 갈라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맨 뒤에 보면요.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는 말랐다 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는 벽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있죠. 말랐다라는 얘기는 뭐냐? 그냥 말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이 여기 이렇게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길이 드러나는 거고. 하나는 이 물이 이런 식으로 벽이 든 예, 벽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가운데 비어야지. 예, 가운데. 폈죠. 예, 이거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이제 중요한 키가 동풍입니다. 동풍. 동풍이 불어왔다. 이 동풍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바다를 이런 식으로 갈라가지고 벽같이 쌓았다라는 이야기고요. 동풍이 막 불어왔더니 이 바람에 의해가지고 이 물이 밀려나면서 바닥에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벽이 쌓여서 이렇게 회오리같이 이렇게 딱 되는 거고, 이거는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바람 때문에 물이 밀려가는 거죠. 근데 차이가 있죠. 물이 밀려가려면은 이 바다가 깊지 않아야 되겠죠. 이거는 뭐 깊어도 상관없지만, 네, 두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라고 하는 요소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서풍이 불었다면은 그런 현상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동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네, 거예요. 반드시 동풍이 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풍아 불어라 그래서. 그렇지. 바람의 방향이지 뭐. 이게 이제 여기가 이집트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 나일강이 흐릅니다. 여기가 시나이 반도, 보통 시내 반도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이 위가 이제 이스라엘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는데 가자지구 하는 지구가 중심에 있는 나름대로 되게 비옥한 그런 곳이죠. 네, 사람들이 살만한 방향인데. 근데 여기에서 여기를 홍해라고 부릅니다. 왜 홍일까요? 바다가 빨간가요? 안 가봤는데.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걸프만이에요. 걸프만 아시죠? 걸프 전쟁. 걸프 전쟁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여기가 뭐 이라크, 이란 이쪽에 이제 있는 지역이고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있는 거고, 여기 위에 올라가면 이제 여기 이제
사해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하는 이제 그 지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향이 그런 동네가 되는 거죠. 자, 홍해를 건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해가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건넜건 이렇게 건넜건 이렇게 건넜건 어떻게 건넜겠죠. 예? 근데 건너도 뭐 이렇게 넓은 데로 건너지 않았겠죠. 기장이 짧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아마 뭐 요 짧은데 여기쯤 어떻게 걸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성서의 그 본문 원문에는 홍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홍해라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대신 갈해라는 말은 나와요. 가래? 네. 갈해라고 하는 게 맞을까? 갈대. 갈대를 한자로 쓰면 뭐라고 쓸까요? 모르겠지만 이건 갈대바다. 그러니까 양숲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가. 근데 이게 뭐냐면 갈대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넌 바다가 갈대바다였지 홍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이게 홍해라고 번역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분명히 이 사람들이 갈대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지역에는 갈대가 없다는 거예요. 뭐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지역은 갈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수심이 엄청 깊대요. 그럼 도대체 어디로 건너갔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도를 좀 자세하게 안 그려서 그런데요. 이쪽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고, 뭐 이쪽도 그렇지만 이제, 이쪽도 뭐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약간 이런 지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약간 자세하게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쯤에서요, 이렇게 된 하얀 부분이 나와요. 지도를 한번 보시고 돌려보셔요. 고개 물 있는 데구나. 이게 좀 애매한데요. 이게 이런 길이 있어요. 길이 있고 여기는 사실 호수예요. 호수요. 근데 호수 주위에는 갈대가 있죠. 요 지역에 갈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뭐 이제 이쪽도 약간 비슷한 지역이에요.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일강의 삼각주가 이제 형성이 되니까 이제 복잡한 해안선을 갖고 있는데 뭐 비옥한 토지들이 여기 있고 그러는 거죠. 뭐 항상 노동력이 필요한 거는 이 비옥한 지역이겠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탈출을 했느냐. 뭐 신해산이 그다음에 뭐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요것도 뭐 어차피 나중에 얘기할 건데요.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이런 식으로 건너가가지고 여기 정복전쟁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40년을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는 바다도 깊어서 정말 이 부분을 물을 벽처럼 하고 물을 마르게 하려고 그러면 정말 동풍이 뭐 1년 내내 불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는 좀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수심이 3에서 5m밖에 안 되는 그런 호수 지역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모래톱 같은 식으로 길이 나 있는 거죠. 근데 이 길이 밀물썰매 차이에 의해 가지고 잠겼다 했다 이런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지도 보니까 지금은 거의 완전히 길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혹시 이 길이 간척 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아예 메꿔보려고 한 건가라고 봤는데 그건 아니라 옛날부터 그 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물의 깊이가 3m, 5m 정도 되는 그런 길이 있어요. 잠기기도 안 잠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동풍이 불어와요. 동풍.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이 바람은 어떤 성격의 바람일까요? 밀어내겠지. 아니 뭐 바람은 밀어내는 건데 성격이 있어요. 뜨거워. 여기 뭐가 있어요? 모래? 모래. 네, 모래 사막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뭐 뜨겁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뜨겁지. 거기에 열사의 지역이라고 부르잖아요. 뜨겁지. 뜨거운 바람이겠네. 뜨거워요. 그다음에 뭐 모래가. 모래도 다 습합니까 아닙니까? 건조하죠. 건조하죠.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쟤는 물을 말리게 만들겠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시베리아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막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춥고 건조하고 그런 바람이잖아요.
여기는 덥고 건조한,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밤새 불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거기 있는 걸 다 뜨거운 말리겠지. 바람이 가면서 여기에 있는 수분기를 머금고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여기는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 길로 걸어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현실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기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로 건넜다고 그러나 봐.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아무도 성서에는 여기로 건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갈 때마다 양숲을 건넜다고 하는 이야기만 나오지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말은 이게 번역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홍해가 영어로 레드시예요. 붉은 바다. 예, 레드시인데 갈 때는 뭐냐면 리드예요. 헷갈렸나 영어를?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레다 우리들 헷갈렸어. 이때는 이제 이런 영어를 쓰지 않던 시대니까 이거는 좀 약간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건데 뭐 얼핏 들으면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고 뭐 알짜 하나 뺏을 수도 있구나 이런 착각도 있는데요. 이거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아무튼 이 양숲이라는 단어를 성서에는 홍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가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건조하고 더운 바람이 부니까 여기가 땅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이 바람이 그치게 되니까 그거를 모르고 있던 이 로마의 기병대 이 로마가 아니죠. 이집트는 국력이 전투력이 강했던 나라가 이제 뭐냐면 그 병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차죠. 그런 부대가 있었었는데 이 부대가 가면 어떻습니까? 뭐 모래밭에 뻘에 이러니까 그 바퀴가 빠져나가지 못해 거기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건조한 바람이. 그러면은 이제 그 빠졌던 부분만큼 다시 물이 들어오고 뭐 또 밀물썰물도 들어오고 하다가 결국은 다 여기서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매우 극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린 것들이 바로 그 십계라는 영화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건너가는지.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 길이라는 게 요즘 가면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는요. 그게 있어야지 증명이 없어졌겠지. 그러니까 원래 없는 길인데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주려고 특별하게 한 그런 그때 한 번만 있었던 일일까요? 뭐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있어요? 지도에 있잖아요. 지도는 예, 지도에 있죠. 그럼 가봐야지.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는 현상인 거예요. 현상이야.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거 너무 신기하죠. 만나 하늘에서 먹게 내려오는데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배우게 텐데 만나라는 거는 지금도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이 먹은 그 만나가 지금의 그 만나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과 비슷한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그런 보고가 있고 실제로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럼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일어나야지 정상이지 사실은.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은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고. 사실은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꾸 어떤 유일하게 한 번 있었던 일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를 강조하고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 놀라우신 분, 권능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습성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없는 길을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 길을 원래부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계속 있는 길인데 이 길이 이 바다 가운데로 길이 날 수 있는 이 길을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길인데 이 길을 왜 만들었는지 아니? 오늘 우리가 여기를 건너가기 위해서 이 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려고 뭐 기적같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서 나의 별을 안수해가지고 나의 병을 낫게 해줬어 라고 하는 그 고백도 놀라운 고백이지만요. 하나님이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나를 살리시려고 한 100년 전부터 의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의사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말하자면요. 예정론. 예정론? 뭐 예정론이라고 하기보다 비슷하네.
그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을 것 요 같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가 이런 특성이 있는 거를 알고 있는 아유, 거죠. 그렇지. 언제쯤 동풍이 불 줄도 알고 있는 거죠. 그 탈출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이 길로 가자고 결정을 하고 이 길로 갔을 수 있다는 거죠. 때 예. 맞춰가지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몰랐던 중앙에 있는 그럼. 군대들은 그걸 모르고 함부로 따라나다가 죽게 되는 거죠. 이들은 뭐냐면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요구한 게 아니라 항상 일어나는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걸 그렇게 이용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계속 뭔가 새로운 것, 남들은 없는데 나만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아주 일상적으로 매일 벌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찾고 그것으로 나의 신앙을 키우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신앙이 바로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가장 깊은 뜻이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교회에서는 막 기적장사만 하려고 그러고 뭐 바다가 벽받치 걸려서 뭐 막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나도 비슷한 얘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